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등 10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부 10과 제목이 염려 아웃이죠. 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염려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아웃이라는 제목이 붙여졌고요. 이 요점은 내 삶의 관점을 이 세상에 둔다면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것은 그런 모습은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뭐 이런 것일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관점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담대함, 기쁨, 소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어떤 염려와 걱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염려와 걱정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삶의 관점은 염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 나타나는 담대함이요, 소망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본과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고등부 본문이 우리 지난주에 설교 본문하고 약간 겹칩니다.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염려해봐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었는데 본문이 병행 본문이네요. 누가복음으로 함께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5절에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는데 같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규빗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이게 운유적으로는 시간상의 기간을 표시한다고 하죠. 그래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노력한데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린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22절을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자체가 앞의 내용과의 연속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향하여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해주고 있는 어떠한 단어적 장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죠. 목숨, 음식, 몸, 옷, 잘, 곧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있느냐를 먼저 찾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 찌꺼기들에 더 집착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한 26절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염려해봤자 뭘 할 수 있느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들이 있다. 인간의 한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기르시는데 우리를 가만두시겠느냐. 백합화와 들풀도 입히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염려보다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그럼 같이 공과를 쭉 보겠습니다. 네, 뇌구조 그리기가 있네요. 뇌구조 그리기. 나의 생각 구조를 그려보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요즘에 관심거리, 고민거리들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라 요즘에 최근에 나의 삶에 나의 고민거리나 관심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적어보자는 거죠.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 각자 적고 또 몇몇 친구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의 성경 본문을 또 같이 보는데요. 어, 이 염려라는 단어가 본래적인 의미는 어떤 그 나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남에게 주는 나눔이 아니고 어떠한 것이 반으로 갈라진 분리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마음이 나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할 나의 마음이 쪼개진다라는 거죠. 분리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과 의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늘의 새도, 꽃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그 필요를 더욱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도 경쟁 구도의 사회입니다. 너무나도 치열하죠. 그런 세상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는 것을 위하여서 먼저 그것을 힘쓰고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그 외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에 채워지는 것들을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가 먼저 신경 쓰고 생각해야 하는 것, 집중해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기 위해 힘쓰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사회였습니다. 높은 지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부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죠. 이게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도 중산층이 없었습니다. 그 헤롯과 추종자들이 되게 부한층이었고 또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도 부한층이었고 나머지는 다들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부에 대한 갈망과 욕심이 되게 컸었던 거죠. 그들에게 삶의 가장 큰 문제였던 그 부에 대해서 또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것은 결국에 부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차적인 것이다. 별것 아닌 찌꺼기에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겁니다. 우리 집에 가서 코스 요리 먹는데 맨 처음 나온 샐러드 맛있다고 더 달라고 샐러드 또 먹고 스프 맛있다고 스프 또 먹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메인 요리에 집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번 문제의 답은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1번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자들이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러한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번 질문의 배경은 우리가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다. 인간의 한계 때문이다. 인간은 어떠한 측면으로는 엄청난 존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분명한 한계를 지닌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답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3번 질문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좀 염려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염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염려보다 분명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답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정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심화해서 질문할 수 있는데 나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디마다 이제 각자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올 텐데요. 그 가운데서 정리해 주실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것, 기도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생활,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예배를 거룩히 드려지는 모든 생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서 있으면 어떤 염려가 다가올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생활 속으로 보면 소망일기를 작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되게 조금 낯간지럽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염려와 좌절을 극복한 소망이기. 염려와 좌절이 뭐가 있겠어요, 애들한테. 진짜 염려와 좌절이라고 하면 크게 와닿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한 주간에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이제 새 학기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야. 새로운 친구들과 적응하는 것, 새로운 학교와 반 분위기, 선생님에게 적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텐데 그런 시간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또한 해결되어 왔는지, 해결됐었는지 혹은 아직 어떠한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자라고 이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각자 있다면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또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적어보자라는 활동으로 이어가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중에 체크해 주시고 또 같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커튼은 나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가? 네, 그 본문 내용을 그냥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거라서 더 다른 설명은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염려가 있을 텐데 이것을 소망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염려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자라고 격려해 주시고 한 주간 연락을 통해서 어떤 좀 고민거리들이 어떻게 있는지 또 이제 새학기 적용하는데 잘 되어가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한 주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야? 네.